번 있습니다. 절기 때도 있고, 교회가 설교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그 1월 한 달이 다 가고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어제 입춘이었으니까 곧 날씨도 따뜻해질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어로는 봄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과 같이 새싹들이 튀어오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우리도 새롭게 튀어오르는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시절에 우리 모두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서 튀어오르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 때 거의 대부분은 관성적으로 삽니다. 컵에 물을 넣고 찻숟가락으로 돌리다가 숟가락을 빼면 물이 계속 빙빙 돌아가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되는 습관 아래서 관성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 해가 떴으니 내일도 해가 뜨고 어제 해가 졌으니 오늘도 해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토요 책 읽기를 하신 분들은 들으셨던 이야기일 텐데요. 에카르트는 사람은 백합화를 보면서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은 그 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려내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저 꽃을 비롯하여서 산과 바다와 하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궁창이 나뉘어져 강과 바다가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말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라는 것이 내 입에서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먼저 내 머리 안에 있었습니다. 머리 안에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이 설교도 성경책과 함께 다른 책을 읽어서 내 머리 안에 있었던 것이 글로 나온 것이고 이것을 저는 말로써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있던 것이 말로 바뀌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산이나 바다나 꽃이나 하늘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같고 우리의 근원이 같으니까 하나라고 한 겁니다. 에카르트는 이 창조의 원리를 flowing out but remains within,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 안에 있고 지구는 우주 안에 있고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안으로부터 흘러나오지만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로부터 하나를, 하나 안에서 하나를, 영원토록 하나를, 하나로부터 하나를 하나님로부터 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를 영원토록 하나로 있는 삶,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영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백합화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 백합화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를 두고 에카르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신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딱딱했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금실이 좋으면 칼날 같은 침대도 넓게 느껴지고 금실이 나쁘면 폭이 100m 되는 침대도 좁게 느껴진다. 과장된 말이지만 한마디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미워하면 멀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에카르트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래 이렇게 다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따라보고 우리가 나누어서 보고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다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로 사랑하면서 품고 계신데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의 눈이 아닌 하나됨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 되자,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됨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히라버로는 크레마타입니다.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다 사랑하고 하나 되라. 성경 전체는 모두 다 사랑하고 하나 되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꽤 긴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바울이 기록한 모든 책들은 다 서신인데요. 편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냥 보고 싶어서 쓴다는 이 연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분열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뭉쳐달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분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한 마음으로 뭉치라고 하면서 왜 서로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물으면서 왜 이렇게 다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성서신학자인 더글라스 캠벨은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문화전쟁 안에 있던 공동체에게 보냈다 이런 소논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만이 아니라 15개의 독특한 갈등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밝힌 파벌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근친상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매매에 관해 바울이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7장에는 독신이 옳으냐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쟁과 이혼에 대한 논쟁도 있어서 서로 사안별로 교인들은 논쟁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혼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6장에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고소 고발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8장의 우상 숭배도 이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11장에는 여성이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곧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 기도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요. 11장과 11장 17절 이하에 파당과 분열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관해서 논쟁도 하고 있었습니다. 15장에는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느냐 아니면 영만 부활했느냐 이에 관해서도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16장에는 헌금에 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계획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도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서로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하는 논쟁과 분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캠벨이 파악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면 가만히 자세히 보면 논쟁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쟁이 많았다는 것은 배운 사람이 많았고 학식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들 각자는 사사기 21장 10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듯이 각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해서 한마디로 문화적 전쟁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만 들지 않았지 서로 입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상처를 주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분열과 갈등의 문화 전쟁터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 시대 가장 발달했던 학문 중 하나인 레토릭, 곧 화법이나 웅변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요. 토론을 중시했던 당시 히랍 문화권 안에서 철학자들끼리 토론의 방법 중 하나가 변증술이었고 바로 이것을 웅변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말이란 그냥 말이 아니라 논쟁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요.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스란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철학이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의 시대의 지혜는 한마디로 지식과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아름다움이란 학문과 지식의 아름다움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학문과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학문과 지식과는 상관없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7절에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은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제일 마지막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더글라스 캠벨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고 13장 4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사랑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띄울 것인데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읽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쳐 읽으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쳐 읽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 자기 편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이고 문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이 말이 11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 말이 59번이 나옵니다. 도합 175번에 걸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문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전쟁을 치유하여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한다. 내 인간적인 사랑도 죽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죽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나를 내려놓는다. 매일 나를 비운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됨의 사랑만이 분열과 미움을 넘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바로 이들이 있어야 분열이 멈춰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등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과 등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음식을 짜게 하고 등불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비춥니다. 주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라, 세상 위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삶을 등경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파벌과 싸움을 등경 위에 올렸고 나의 주장과 논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욕망을 등경 위에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싸움과 갈등을 등경 위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신문을 펼쳐보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건 유튜브를 보건 텔레비전을 보건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싸움입니다. 고소 고발입니다. 비난입니다. 증오입니다. 세상은 나의 불행은 바로 저들 때문이라고 이들은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들이 죽어야 하고 세상은 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고 저들은 잘못됐다 매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사람들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을 증오하고 있고 여기저기 모여서 마이크를 들고 남을 증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그 이전 유대 땅에서도 그랬고 2000년 내내 인간의 역사는 이랬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단 한 번도 분열과 싸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고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녹여 짜게 하고 자기를 태워 주변을 비추는 등불처럼 자기를 낮춰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고 남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등경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태우면서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춰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골고다 위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등경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 큰 사랑이 언덕 위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죽고 매일 그 사랑이 드러날 때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됨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오늘의 세상을 닮지 않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이 됐습니다. 2023년 한 달이 지났고 이제 11달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죽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이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하나가 되고 가족들 속에서 가족들과 하나 되고 일상 안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됨의 삶으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2023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월을 잡을 도 없듯이 벌써 한 달여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서로 숨쉬고 또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또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로 감싸시고 하나로 품으시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날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나날이 낮아지고
나날이 비워지고 나날이 나 자신을 죽여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일상 안에서 그 하나됨이 우리 일상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은 어찌 살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